화요일날 히브리 알파벳 23장. 오늘은 6번째. 순서가 6번째고, 바브 수치도 6이라 그래요. 6. 히브리 알파벳은 다 1, 2, 3, 4, 5, 6 수치가 있어요. 한글은 없지만. 6번째, 바브. 바브가 두 개를 같이 쓰고 읽을 때에 바브라고 읽어요. 바브, 히브리 알파벳을 할 때는 바브 한자만 쓰는데 읽을 때에 바브, 그러면 바브가 두 개가 발음을 이제 해야 되니까 두 개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메시지에 바브가 1획이다. 1획. 그럼 1점은 뭐냐? 1점, 1획. 1점은 10번. 수치가 10번. 요드. 이 점같이 이렇게 딱 찍혔죠? 이렇게 기역자처럼. 그게 1점이고, 오늘은 순서에서 6번째 바브 1획, 1.1획.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8절 거기 보시면은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선지자는 대선지, 소선지 많이 예언된 내용 많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구약 율법 옛계명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걸 오해하니까 율법을 이제 자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켜서 가나안 다 들어가고 죽을 필요가 없었죠. 못 지키니까 죄인으로 드러나서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 본문 17절을 오해한 것이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무엇으로 완전케 하러 오셨느냐? 쉽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면 완전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하고 예수님은 인성을 말하죠. 인성에 피를 흘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서 죄사함을 선물로 주러 오셨고 50%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성 말씀 영이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 다시 말씀 영으로 부활하시는 걸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많은 교인들이 몰라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면은 율법도 제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복음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진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을 말한다. 이 마지막 때에 넓은 길로 가는 교인들이 많다 그 말.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참 거듭남 그런 사람들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많고 택함 입은 자는 적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은 전부 다 보시면은 3절부터 쭉 보면 다 그리스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육체 부활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부활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남. 부활은 영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활한 영의 새 생명은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의 새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기 때문에 영생한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놓으니까 자꾸 육체 부활로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70년 헬라 번역 오역을 한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부활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걸 정확히 알려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 1장 18절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진리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진리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할 때에 자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는 영에 초점 맞춘 거예요. 영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은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셔야 하죠?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니까. 영에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그러면 피를 흘려서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고초를 당하셔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레위기나 쉽게 보면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한다는 그 율법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의로운 피.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바보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7장 먼저 보실까? 율법을 좀 알아야 돼. 율법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율법을 알아야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왜 율법에서 해방된 의인인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히브리서 7장 거기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따라서 유다 지파를 쫓아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 우리 했지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하고 그 아들을 임신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율례 도덕적으로 부정을 행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올바른 진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례 도덕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나합인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고 쭉 이어져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육적으로 그 피줄로 유다 지파로 태어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네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네 여자 중에 마지막 마리아만 처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처녀가 아닙니다. 기생도 있고 또 과부도 있고 다 그래요. 그 부족한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것은 남자가 필요하다 그 말인데 그 남자라는 말은 영생의 생명의 씨앗 진리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로 비유하잖아요. 그런 다 진리가 감추어 있는 겁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율법의 제사 직분이 변역해요. 율법의 제사장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참 잘하는 건데. 근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더 깊은 진리. 그걸 몰라요. 문자적으로 하니까 이 바보, 장막문의 연결고리, 또 그리고 또 못, 구속사로 말하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진리를 정확히 모른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는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로 말씀한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지요. 자, 로마서 이렇게 성경에 다 있어요. 자기 말하면 안 되니까. 로마서 15장 16절부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가 이방인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러니까 구약인 율법의 제사장인데 짐승을 잡아서 드린 율법의 제사장인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밝힌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옛사람 죄인이 죽어 십자가에 죽임당했어요. 그게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물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죽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지 제대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드렸느냐.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서 드린 거예요. 진짜 잡아가지고 드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물도 영적인 것이고, 예, 이방인은 이제 우리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구원 못 받으니까, 예, 제물로 이미 드렸다. 그게 막 바울의 사역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음심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의 제사장은 성령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 율법의 제도에 의해서 드린 것이고 한시적인 죄사함. 그래서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오신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신약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 저번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말은 내가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신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찬송 부르고 성령 안에서 찬송 부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의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복음의 생활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거룩하게 완성된다. 영의 새 사람이 완성된 것을 거룩하게 완성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두 종류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 그것은 죄인들을 온전한 의로 만들 수 없었던 그런 구약 율법에 그래서 구약 율법을 이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폐한다 이렇게 나오지요. 자 히브리서 7장 그 앞에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예수님 유다 지파로 나오셨지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그 혈통을 따라 육체가 태어나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에는 뭐가 없느냐? 요셉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줄 수가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그 사람 속에 영생하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다 성령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이 영생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영생을 못해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의 영과 혼과 육체는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도 못 받고 영생 못하는 이것이 올바른 진리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내 의지로 회개하고 내가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은 그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교리 수종돼야 돼요. 거듭남의 교리 수종돼야 돼요. 영생의 교리 수종돼야 돼요. 그것이 사도 요한의 금을 깃는 사역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제자들, 복음의 종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에 올바른 진리를 모아한다고 계속에 다시 증거하게 하신다. 다시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예요. 그런 죄사함은 진짜 죄사함이 아니구나. 뒤집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거 진짜 죄사함이다. 이것이 진짜 거듭남이다.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비진리였구나. 다 버리게 하고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들만 알아들어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구원은
예, 내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물이 선물. 선물이라는 의미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옥 갈 텐데 그것은 선물이 아니지요. 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구원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게 알미니안 교리예요. 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당신이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당신 책임이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지요. 왜? 하나님의 책임을 이제 안 돌린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말할 때에, 구원을 설교할 때에 반드시 누가 구원받느냐?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이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죄인들만 회개를 하게 되어 있고 무슨 회개요? 무슨 회개? 히브리서 아니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유대인들의 죄 사함 받는 회개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의 죄 사함 받는 회개는 진짜 물 침례를 받았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물 침례. 그것만 받고 있으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침례 안에 물 침례 준 거 오늘날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전세에 얼마나 똑같이 한다 그러죠. 장로교회는 물 세례 준다 그러고 침례교회는 물 침례 준다 그러고 그 문자적인 거 따라 한다고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물 침례와 이방인의 침례가 너무나 다른 것을 모른다. 이방인의 침례는 물론 유대인도 뭐 나중에 구원받을 자를 다 포함되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침례 세례를 받아서 옛 사람들이 죽었다. 그건 물 침례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침례. 그럼 뭐에 죽었느냐는 알죠? 율법에 죽임당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을 죽이는 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죽임당한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 못 지키는 나, 죄인 같이 함께 연합해서 죽고 연합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연합 죽음, 연합 장사, 연합 부활 이 세 가지의 진리, 이 세 가지 진리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진리예요. 독보적인 진리예요. 전 세계 누구도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오르셨다. 그게 멜기세덱이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었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을 빌었죠? 멜기세덱 전쟁 나가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태어나게 하는 새 생명의 영의 새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죄 한 주고 못 지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는 거듭난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자 완성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거듭난 사람만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무슨 뭐 율법 해방되려고 그러고 내가 마귀와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라는 깊은 진리의 의미를 모른다.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지 않으셨고 유다 지파를 따라오셨다.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다. 구약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고 율법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구약 율법을 문자로 알면은 안 된다.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복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노아의 포도주 사건도 복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욥도 복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다윗의 사건도 복음으로 이해해야지 제대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육적으로 다 부끄러운 사람. 근데 욥은 육적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닌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 욥기 31장에 보면은 얼마나 욥이 교과서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도 다 칭찬해. 믿지 않은 사람도. 근데 욥도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뭘 말해주느냐? 육의 사람의 어디까지 선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는 이루지 못하는 육의 선. 구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 얼마나 욥같이 사세요? 욥이 뭐 갑절의 축복받은 아니 그 과정 다 건너뛰고서 뭐 욥이 뭐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욥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 진리 아니에요. 욥이 자기가 스스로 뭐 깨달아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욥기서 쭉 31장, 32장 쭉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면서 믿어지게 되면서 나는 육의 사람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나는 영생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100%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의 진리가. 그 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다윗의 사건을 모르면 진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윤리 도덕으로 자꾸 욥이 윤리 도덕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다 칭찬하고 다윗은 말이죠. 깎아내리고 말이죠. 그거 다윗의 그 범죄, 실수 뭐 그런 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진리 나중에 이 욥과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욥은 인간의 의 한마디로 다윗은 인간의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다윗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이. 그러니까 거듭나도 복음의 생활 잘 못해요. 안 돼요. 이게 분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부러지게 갈라져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 율법과 복음 짬뽕되어 있잖아요. 욥과 다윗의 사건 속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감춰져 있느냐. 그런데 말씀 또 할 때가 있겠지요. 자, 히브리서 이제 보던 거 보셔야죠. 7장.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구약 율법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 쫓아서 육체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있으면 안 되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소제사장? 아니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예. 보니 더욱 뭐예요? 분명하다. 왜 그런 줄 알아야죠. 더 분명하다 그러고 뭐 넘어가면 되나요?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율법을 따라오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 복음을 말해요. 영생의 복음, 바울이 증한 십자가의 도, 영원불변한 영광의 복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셨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것도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뭐 아무나 뭐 왕 같은 제사장. 예. 자기가 왕인데, 그죠? 다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 내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면서 무슨 일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지 기도나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아지요. 기도의 종류 알잖아요. 믿음의 기도,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기도, 명령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보고하는 건 뭐 보고는 뭐 기도라고 그렇죠. 하여튼 뭐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고 이제 자기 전에 뭐 한 그런 보고기도 뭐 그런 것도 되고 또 자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래요. 께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올바로 알게 되어서 올바른 죄사함, 올바른 거듭남, 올바른 복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영의 새 사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뭐죠? 그게 신부단장 완성되는 거예요. 결론은. 염려 많이 믿어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두 마음 두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야 될 마음이 있어. 악한 내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좋다 그러니까 우편. 오른편에는 세 사람의 새 마음이 있어. 그걸 갖다 야고보 입장에 두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에게는 두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만 있어. 한 마음. 부모로부터 태어난 마음 혹은 그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한 마음으로 뭐 내가 선하게 살았네, 착하게 살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네, 뭐 말씀을 지켰네, 못 지켰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싸운다 그래요. 또 흉내 다네. 성경이 있으니까 싸워야 된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이번 주일날 오시던 그 목사님도 자아 부인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꾸 성경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1 더하기 뭐예요? 2.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진리는. 성경 진리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헤벨이야, 헤벨. 저번 시간 5번째, 해할 때, 헤벨. 허무해. 너는 숨을, 어떻게, 육의 사람, 콧구멍으로만 쉬는 사람이야.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벨도 참 중요합니다. 아니, 아벨이 의인인데 왜 그렇게 말하지? 이거 몰라요. 가인이라 그러면 가인은 살인했으니까 당연히 허무하고 뭐 그건 자기 말이죠.
당연히 허무하지 뭐. 근데 왜 아벨이 원으로 헤벨이거든요. 근데 왜 아벨 보고 허무하다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다 허무해. 영생 못하는 사람이야. 죄 안 졌다고 내가 생각해도 너는 영생 못해. 너는 허무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허무하다고 해결을 봐야 돼요. 물론 인생 다 허무해요. 100살 넘게 200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죽어. 그 인생 허무하대.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태어났나? 뭐 말들이 많지요. 그것이 가장 연구한 데가 불교입니다. 그래봤자 뭐예요? 타는가 허탄인가? 탄어라는 것 중에 그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나는 뭐 옥중 창생인지 하여튼 단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나는 가겠대요. 그 양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간다고 그러고 죽었다니까? 있어요. 유튜브에 다 돌아다녀. 그런데도 불교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나이 참. 저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지옥으로 보내는 불교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돼? 이게 안 돼요. 왜 그래요? 마귀가 딱 사로잡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교가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몇백 명 내려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이 불교적인 사고방식의 기독교인들 엄청 많어. 유교적인 신앙 사상 가진 사람 엄청 많아. 전부 다 그것은 죄사함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유교적이지 않아요. 불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오롯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말하는 책이에요. 저도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결대 히브리 원어 성경을 사전이랑 보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열리기 시작하셔가지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되면서 진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 좁은 문이 뭔지도 모르고 알면 다 쉬운데 진짜 문 통과해 갑니까? 천국에 문이 있어요? 아니 영의 나라에 무슨 문이 있어요? 영의 문이 있어요? 또 그렇게 설교할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 올바로 모르면 좁은 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다 비유거든요. 비유. 그 히브리 원은 몰라도 돼요. 좁은 문 단어도 어렵더만 우리 옛날에 했지. 몰라도 돼요. 예수님을 말씀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좁은 문인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인가? 좁은 문을 내가 정말 통과해가지고 지금 3일 길을 좁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근데 멜기세덱 나오죠. 7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예수를 예표한 인물. 그 다음에는 없어. 진리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디서 태어났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브라함 시대에 나왔다면서 없어요. 비유예요. 비유. 어떤 사람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진짜 뭐 영이 나타났고 아브라함 축복했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멜기세덱이 아니거든요. 빙자한 거라고 말이에요. 빙자. 빙자를 알아요. 비유를 알아요. 예표를 알아요. 그림자 뭐라 말은 잘해. 신천에서 비유 100% 틀린 비유. 18절 7장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 구원을 못 주는 법이구나. 거듭나게 못하는 법이구나. 죄사함을 못 받게 하는 법이구나.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연약한 율법, 무익한 율법. 그게 뭐 한대요? 또 피한대. 근데 아까 마태복음 5장에는 피하지 않는데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는 피한다 그랬다가 어디서는 피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하고 완성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이 빛이 와야 됩니다. 아,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율법으로는 구원도 못 받고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그냥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 복음이고 이 어른아이 신앙이 도대체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절. 뭐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십계명을 딱 집어넣고서는 암암리에 지켜야 된다고 이제 설교들을 해요. 그것이 뭐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정확히 죄사함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다 그 말이. 뭐 받아요? 저주 받아요. 구원 없어요. 내 말입니까?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요약하면 십계명 올라가면 613가지 더 올라가면 더 많은 그거 전부 다 항상 지켜야 돼. 누가 지켜요? 못 지켜요 아무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종교인들이에요. 이것이.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이는 의인이 율법을 지켜서 살아요? 아니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 의인을 말하는 의인.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나오죠. 17절. 복음에는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의가 있고 율법의 의의가 있는데 율법의 의의에는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심판받아요. 그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도 의의가 있어. 그 복음의 의의는 살리는 거, 살리는 거, 영생하는 거란 말이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복음.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구원받는 믿음에서 완성되는 믿음 신부단장.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게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산다. 그래 날마다 회개하는 거지. 이것이 바보 오늘 예수님만 예수님. 근데 바보가 이제 문자적으로 장막문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장막문에. 그게 뭐예요? 옛날 요즘 우리 이제 뭐 키로 하든가 손을 쓱 돌리면 열리지만 그때는 뭐예요?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이조시대 조선시대 우리 옛날에 문에 고리 달려 있잖아요. 고리를 잡아야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너 천국 못 들어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속사 의미로. 장막문에 연결고리 알아서 뭐 하는데. 그건 문자 의미예요. 그런 다음에 바보가 그리고예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보란 단어만 나오면은 그리고 계시록까지예요. 전부 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은 다 한 절에 한 절, 한 말씀이에요. 쫙 연결되어 있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쭉 그리고. 다 예수님으로 하면서 너 죽어야 돼. 깨닫는 것이고 뭐예요? 너 이미 죽었어. 로마서 6장 3절에 죽죠. 옛사람 주인을 어떻게 죽는 방법을 대달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
아니요, 반복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믿어지고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방법론을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은혜. 그러니 무엇이 나오잖아. 예수님이 나 위해서 뭐예요? 죄 사함을 선물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이에요. 바보 뭐.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창세기 계속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레프 시작되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베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계속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해석을. 끼멜도 마찬가지고, 딸렛도 마찬가지고, 저번 시간에 해도 마찬가지고, 바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게 두 개죠, 두 개.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있어요. 앞에는 뭐냐면은 죽는 걸 말해요. 이 사람이 죽는 거, 죄인, 옛사람. 뒤에는 뭐냐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면은 두 개가 나면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사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고.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거듭나가지고 이제 복음의 생활하는 거. 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그건 이제 바보가 바보. 저번 시간에 이제 해죠, 해. 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숨구멍, 문자로 말하면은 집이 있는데, 옛날에 집은 뭐예요? 집 안에서 이 불을 막 떼니까 연기 나고 연기를 빼야 돼.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연기가. 그 다음에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이 문자 뜻이에요. 이게 집이거든요. 장막집. 이게 이제 내가 집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집인데 제대로 오늘 바보. 예수님을 호흡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 그걸 말한다고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 진리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알파 23자도 다 구속사고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전부 다 구속사의 진리로. 이건 뭐 너무나 정확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 구속사 진리로 다 하나님이 성경 왜 교육하셨어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당신의 구원의 진리를 다 감추는 거거든요. 사건 속에 사람의 관계 속에 있다. 여기 이게 하나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엘레포, 알레포. 그런 거예요. 아주 쉬워. 저번 시간에 해했지요? 오늘 이제 또 계속 해야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8번째 바보.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한글로 이해를. 나는 바보가 돼야 되겠다. 죄의 바보, 악의 바보. 그럼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육계명 치면 범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제 봤더니 잘나가지고 뭐 짐승하고 싸워가지고 그 광야에서 짐승을 다 잡아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근데 교만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배하신 거예요. 섭리하신 거예요. 실컷 자기하고서는 옥상에 올라가고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다음에 세우는 게 있는 거예요.
육의 집이 무너지고 영의 집 세우고 육의 나가 무너져 죽고 영의 세 사람이 성장해서 완성되고 쉬워요. 이렇게 되는 거 전부 다. 바보. 예.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밀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똑똑하면은 주의 종은 그래야 돼요. 주의 종이 아주 물질에 밝고 말이지요. 세상에 아주 밝고 그거는 설교 들어보나 많아요. 예. 생명이 없어. 예. 바보. 참.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단장을 하면 신랑 앞에 뭐요? 자꾸 고개 쳐들면 그게 행복합니까? 신랑이 주님 당신밖에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밖에 없어요. 나의 신랑이 주님 당신이 최고예가 뭐 지금 시간에 당신이 최고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증거할 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보 그 있게 하심 그 6번에 있지요.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있게 한다 또 있거든요. 문자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는 연결고리인 주인공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니까 나오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말씀 참 많이들 인용하는데 제대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럼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거 앞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은 육과 원칙 일단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너희가.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 성경이 구원받는 죄를 말하고 있구나. 성경이 영생하는 죄를 말하고 있구나. 그러고서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고 뭐 열심히 뭐 몇 독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 의문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이 감춰 있는 영생의 진리. 나는 깨달을 수가 없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네. 이거 초짜들이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어디를 보든지. 거기 이제 보시면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불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했잖아요. 율법은 이런 빛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요? 태양빛과 더 밝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까지만 이렇게 인도하는 메시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을 했다고. 그건 뭘 말하냐? 그 사람을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낮에 이제 감동이 와서 봤어요. 봤더니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율법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구원으로 하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밖에. 자, 갈라디아서 거기까지만.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인도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신앙이 비슷한 거지. 갈라디아 3장 잘 나와 있는데. 예.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 예. 율법이 구원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주셨다면 그런 율법을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구원받는 의를 말해요. 영생의 의, 복음의 의. 근데 율법이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랴. 이게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번역이. 원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를 아니고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성령이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약속의 성령 오셔가지고 그래서 믿게 되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본주의를 해석하느냐, 신본주의, 복음 해석이냐, 율법 해석이냐 그 말 한마디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안 왔으니까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죄이다 그 말이잖아요. 저 밖에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럼 뭘 믿어요? 교리를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게 상식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기 전에 나에게 우리가 율법 아래 종이었구나. 죄사함도 못 받은 죄인이었구나. 율법 아래 매였어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종로로 탄다. 말과 율법을 가지고 남편 노릇한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 되어. 이러니까 이 번역을 이대로 보니까 율법이 예수를 나를 인도하네. 그러니까 좋다고 말한다 그 말이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우리 친척 저 예수가 그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근데 깨닫고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그런 말 한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냥 그러라 그랬어요. 계시 와갖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종교계 이스라엘나라 해방도 안 시키고 뭐야 뭐 하는 거지 지금? 근데 뭐야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 바로 진사역이거든. 근데 침례 요한은 그거는 이해가 안 돼. 병 고치고 능력에 천국 복음 증거한 거 그거 아니야. 메시아는 그런 거 아니래. 침례 요한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신앙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이 십장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성령 충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또 질문한다 그 말이지요. 이 사람은 말이죠. 이래요. 자, 우리 겉사람 속에 영의 세 사람이 있어도 겉사람이 강해요. 내 생각이 강해. 똑같은 거예요.
사도 1장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5절부터 보시면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침례를 줬으나 이 사도는 여기 지금 유대인에게 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 너희는 몇 알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아, 성령 침례가 있네.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네. 성령 침례는 뭐죠? 예수님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지요? 성령 침례요. 침례라는 말이 뭐죠? 성령이 완전 잠긴 걸 말해요. 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격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것이 성령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성령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할 때. 조금 이따 보고.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육의 이스라엘 나라. 영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영의 나라. 이때니까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식민에서 해방하시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뭐예요? 아니야. 내 나라는 육의 이스라엘 나라 아니다. 나는 그 육의 이스라엘 나라 로마 식민에서 해방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건 가짜 메시아들이 그러는 거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는 아직까지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입장에는 내주하는 성령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안팎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말 안 해. 사도행전을 이해해보면 예수님이 이 육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 이제 깨달으면 묻지 않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있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된다. 되라 합니까? 아니지. 그건 명령이지. 될 것이다. 되게 한다. 그 말이 성령께서.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 잘 해놨어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놨으면 아이고 이것도 무거운 짐이에요.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충만하게 임하면 돼. 너희가 성령 충만 말한다고 성령이 너희 말에 따라서 그렇게 임하고 충만 아니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다는 것, 이거 전부 다 기초 진리에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여기 보면 맞춰요. 고린도전서 성령 세례 충만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냥 방언하고 따따따따룰라랄라 막 방언하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의 은사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은사로는 구원 못 받는다. 고린도전서 12장 진리로 구원받아. 진리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몸이 교회를 말해.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진짜 주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야. 하나. 전 세계에서. 또 다른 모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성령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지금 뭐예요? 우리 지금 몸입니다. 지금. 몸으로 모이는데 한 사람씩 말하면 지체예요.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이래서 세계명생활 저절로 되는 것이고 이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고 나가 니인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한 몸이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그냥 통하는 거지. 뭘로? 진리로. 그리스도도 그렇다. 그런데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이고 이 당시 우리 지금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율법 받은 유대인들 말하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언제 이랬나? 언제 이랬어요? 몰라요. 이게 거듭남을 말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그러면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듭난 사람을 보고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새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지체들끼리 한 몸이 되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죄사함도 성령께서 역사해 받고 거듭남도 성령께서 해주셔야 거듭나는 것이고 나의 노력 방법 필요 없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신부 단장도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셔요. 구원의 흰옷 입은 자에게 구원의 흰옷 입은 자의 뭘? 거룩한 겉옷까지 입게 하셔가지고 다 신분자당 되셔서 우리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